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큰 잔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기술로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에서 보셨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전남에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혹시 못 보신 분들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네. 엔진이 이륙. 점화했습니다. 유료가 발사되었습니다. 유료가 땅을 박차고 우주를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유료가 엔진이 점화된 지 13초 지났고요.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순조롭게 네. 30초 정도가 되면 비행 궤적과 비슷하다고 하면 비행 정상이라는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나와야 합니다. 비행 정상. 비행 정상 나왔고요. 다행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앞으로 30초, 1분 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1분 조금 더 지나서 한 1분 5초 정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고비, 기체 안정화를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인 동합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힘차게 지금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아주 힘차게 하늘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예.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만든 누리호 부디 최대 무사히 동합 통과. 지금 최대 동합 통과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위험했던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2분 정도 뒤에 1분 정도가 지금부터 더 가는 그렇습니다. 일단 엔진이 정지가 되게 됐는데 아마 저 공중에서 뭔가 불꽃이 터지는 듯한 그런 영상이 보일 겁니다. 그게 일단 엔진이 뒤로 이렇게 떨어진 역추진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들을 저희도 지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계속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2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광경은 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저희가 2차 때는 그 모습들이 희미하게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예, 그 예.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때 뭐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게 역추진됐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예, 지금 구름 때문에 그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2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2분 5초 때 일단이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뭘까요? 일단 엔진 정지 확인. 네, 일단 엔진이 정지했습니다. 일단 분리 확인. 분리가 됐고요. 자, 이후에 이제 한 3분 54초 정도의 페어링이 분리돼야 되는 거죠. 2단 엔진이 점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점화를 하고 나서 곧 2단 엔진이 점화가 될 겁니다. 예. 지금까지의 과정은 순조로워 보입니다. 2단 엔진 점화 고도 100km 통과. 100km 통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또 스페이스 우주선 쏘아 올리다가 뭐 4초 만에 폭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놀랄 일을 이렇게 성공시켰습니다. 잔치 분위기죠. 지금 정보통신부 막 다 잔치 분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큰 잔치를 이렇게 열면서 또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기쁨의 큰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와서 그 아버지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그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해서, 다시 얻은 아들을 위해서 기쁨의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이렇게 또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것도 이 가정의 달, 여러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잔치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 한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이 조르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두 눈 멀쩡하게 뜨고 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그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그 재산 나에게 좀 주시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불효막심한 놈입니까? 예? 아니 지금 자식된 도리로서 버젓이 살아계신 그런 부모님께 찾아가지고 유산을 미리 이렇게 달라는 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직장생활 하다가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정말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사장이 이번에 정말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는데 이번 달 월급 좀 가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불효막심한 놈은 그냥 버젓이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유산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줄지 안 줄지가 어떻게 알고요? 예.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버릇없는 아들이지만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고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그냥 하는 수 없이 유산을 떼어줘 버렸어요. 그런데 이 철부지 같은 놈은 그것도 모르고 그 길로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이제 애국으로 날랐습니다. 애국으로 날라서 룰루랄라 애국으로 날랐어요. 애국에 가서 뭐 했느냐? 다 도박하고 유흥하고 다 탕진해 버렸어요. 허랑방탕 다 탕진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아무리 재산 많아도 오래 못 갑니다. 관리를 못하면 오래 못 가요. 얼마 못 돼서 다 탕진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을 이 아버지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뭐 따지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 거지꼴이 돼서 돌아온 아들을 맨발로 막 뛰쳐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 막 혼자 막 좋으셔가지고 그러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뭐 아들이 목욕할 물을 데펴라, 아들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라, 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에 비단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큰 잔치를 벌리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큰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인데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예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이때 하나님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세요. 천국에서는 정말 천국 잔치, 기쁨의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일까요?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일까요? 전도상이에요. 전도상. 전도상이 가장 큰 상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요, 교회에서 연말이면 연말 시상합니다. 무슨 상을 제일 큰 걸 주죠? 무슨 상이 제일 점수가 높아요? 전도상이에요. 전도상. 교회에서는 전도상보다 더 큰 상 없어요. 여러분, 출석 아무리 잘해, 출석상 뭐 점수도 별로 안 줘. 헌금 많이 해도요, 헌금상도 별로예요. 주보를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버렸다, 주보상도 있습니다. 주보상도 줬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아주 이걸 정성껏 모으세요. 주보상 받으려고. 그러면 고급 성경을 막 한 권씩 줘요. 연말 가면. 해년마다 하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것도 성경을 해년마다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출석상이니 주보상이니 헌금상이니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전도상이라고 말해요. 전도상이.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탕자와 같았다는 사실. 우리가 다 탕자와 같았어요. 여러분, 탕자란 게 무엇입니까? 탕자란 어떤 사람을 탕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아버지를 떠난 자, 아버지를 떠난 자가 탕자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탕자라고.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런 탕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주님을 모르고 온갖 죄를 지면서 살았던 탕자들이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 품을 떠나면 그냥 자유로울 것 같았어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그냥 좋을 줄만 알았어요. 흥청망청 막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마음껏 재밌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유행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잠시 잠깐뿐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정말 잠시 잠깐뿐이에요. 마치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허무해요. 허무할 뿐이에요. 안개와 같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니라. 여러분, 젊었을 때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향락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 좋아 보이죠? 그거 안개와 같이 다 허무합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처음에는 그렇게 자유롭고 마음껏 행복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뭐냐? 허랑방탕뿐이에요. 남는 것은 낭패와 실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지금 이 시대의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탕자였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아들이 나가는 그날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이 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 뭘 하느냐 봤더니 돼지를 이렇게 치게 됐다 그랬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돼지를 치게 하였다. 우리 한국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워킹 할리데이 해가지고 이제 뭐 호주 같은데 또 캐나다 같은데 가가지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또 유학도 하고 그런 이제 좋은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짐승 치는 거예요. 짐승 치는 거. 자, 호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호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막 농촌에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거는 막 돼지 똥 쳐야 되죠. 소 똥 쳐야 되죠. 그거 막 사료 먹여야 되죠. 이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아들이 그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인이 마음대로 못 먹게 하네. 야! 돼지 먹여야 되는데 네가 왜 깔딱거려? 여러분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야박스러웠겠어요. 그 고생 끝에 이 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하고 얼마나 따뜻한 밥에 따뜻한 반찬에 따뜻한 잠자리에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했는가. 그때서야 뉘우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마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종이 되더라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돌아가야 될까요? 왜 돌아가야 될까요? 이 아들이 잘했어요. 그래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결단해서 그 길을 돌이킨 거 잘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아직 못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내려가시라고 사인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왜 또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참 안식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아무리 호텔이 좋고 비싼 리조트에서 잠을 자도
여러분, 집보다 더 마음 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제일 마음 편한. 집에 와야 두 다리 뻗는 거죠. 집에 와야 편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세상이 아무리 편해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거기만이 참 평안이 있어요. 거기만이 참 안식이 있어요. 거기서만 우리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다 버리고, 세상의 편안함을 다 버리고, 여러분은 항상 아버지 품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그렇게 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기쁨의 큰 잔치, 큰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탕자가 멀리서 돌아오는데 달려가서 그냥 기싸대기를 하나 올려도 시원찮을, 꾸짖고 때려도 시원찮을, 네가 내 재산 갖다 이렇게 탕진하고 이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와? 꾸짖고 때려도 시원찮을 반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들이 멀리 돌아오는데 옷은 아주 다 찢어지고, 그냥 몰골은 말이 아니고, 노숙자도 그런 노숙자가 없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거예요. 실패하고 이렇게 낭패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다 끼워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리를 잡고, 이건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이놈아, 무슨 말이냐? 네가 왜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다. 아들로 다시 습격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그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줘요.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송아지 잡는, 아무나 송아지 잡습니까? 결혼식 할 때나 송아지 잡아요. 이 아들이 돌아온 이 기쁨이 정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죠? 아버지가 먹고 마시려는 잔치입니까? 하인들을 위한 잔치입니까?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 이 탕자를 위한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아니, 왜 저렇게 불효막심하고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서 다 알거지 돼가지고 돌아온 저런 자식을 왜 저렇게 이 큰 잔치를 베풀어 주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 형은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아버지, 세상에 저는 아버지라서 평생을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만 저런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이 잔치를 벌려. 이해를 못하는 거 왜요?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얘야,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지 않았냐? 내가 먹는 돈 너도 먹고 다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네. 네 동생 아니냐?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행방불명됐다 다시 돌아왔어. 너 안 기쁘냐? 너 안 기뻐? 동생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안 기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네가 왜 지금 이렇게 얼굴 붉히고 네가 이리 난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이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행방불명됐다가 다시 찾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두 번 사는 인생들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내가 죽을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나는 두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덤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죽었다가 하나님 다시 살리신 사람들이. 내 인생 덤으로 한 번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은혜로. 큰아들은 은혜가 없어.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겠어요? 나 같은 자 이렇게 너무나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날마다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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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여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지금 나 된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더 새로운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로워. 와, 오늘 또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오늘 또 새 생명을 주셨구나. 막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충연 큰 잔치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 큰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 또 그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